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있을 날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악은이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압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되라고 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멀지 않아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잘 때가 다 지나고 깰 때가 되었도다 하는 찬송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반성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그 제목 밑에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놀라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큰 선물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같이 큰 구원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거냐.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아서
근데 이 선물을 받으면은 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선물을 얼마 주고 샀을까, 얼마짜리나 될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죠. 자기 생각에는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비싼 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요, 생각이 그 감사한 마음이나 그것이 달라질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저도 얼마나 큰지 아직 다 청량을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점점 더 알게 되고,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 속에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 전국에 또 해외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다시 생각하고 그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재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내용 안에 죄 사함 받았다, 의로움 다함 받았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얘기한다. 마지막에 성령을 받았다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 어떤 행위로 된 거냐, 율법을 행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됐다.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이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좀 실감 납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뭘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이라 같은 뜻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아무리 보고 듣고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생명과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실제로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성령을 복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뿐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즉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와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그랬어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이제 구원받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느냐, 믿으면 되지 그래요. 예? 성경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복음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공중의 새가 쪼아 먹어버리듯이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머릿속에 뺑뺑 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다 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성령이 그 마음에 와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그 영혼이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걸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은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주머니에 자기 쓸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걸 있는 줄 모르면은 쫄쫄 굶을 수 있죠. 그죠?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자, 성령이 어떠한 분이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 읽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응? 저도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이 계신 줄 몰랐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언제까지?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 그것이 믿어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죄 사함 받은 게 확실하면은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안 가면은 갈 곳이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죄 사함 받았다. 그 깨닫고 나니까요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졌어요. 성령 배워보면 이게 구원이구나. 죄 사함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얻었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죄 사함 받은 거 확실치 않아. 그건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나이다.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일이 없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한다.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 죄 없는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또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홀이는 아주 털끝만한 걸 말합니다.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조금 남겨놓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나?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화목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라는 건 믿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사람의 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었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렸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영원히 사했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거 믿을 때 구원을 받았고 영생 얻었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고 동시에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것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천문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같이 한, 결혼하면은 남편과 같은 그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관, 남편이 장관이면 장관 부인 그러죠.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 그래요. 같이 위치가 같이진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위치가 같아요.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천사들도 살피보기 원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그렇지.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네게 계시네. 내게 계시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 바울 사도가 책망했습니다. 너희 몸이 뭔지 아느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은 다시는 거룩한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는 거룩한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너희 집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전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이제 이 땅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한다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에 주신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밖에서 마음대로 막 까불고 죄송합니다 까불다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아유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신 데가 어디냐? 여기에요. 강대상구에.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요 이 강대상구에 청소 올라와서는 벌벌 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순전히 미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그냥 집이에요. 집이 그거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회당이라서 회당. 교회가 모이는 당, 집당자.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당 큰 거 보면 교회 참 크다. 교회 잘 지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예요.
교회가 모이는 집, 그 교회 당이라 그래야 돼요. 교회 당, 집당자. 그런데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이 성당을 만들기 전까지는요, 교회당을 따로 지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룸바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프와 그 집에 있는 집의 교회, 집에서 모였으니까 집에 모이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 어떤 때는 동굴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산 속에서 그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교회당을 큰 게 지놓고 그런 거 있는데,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게 이제 모순된 말입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면요. 교회당은 교회당인데 교회가 안 모이는 교회당이 뭐예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모이는 거는 또 교회당도 아닐 거예요. 어쨌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거룩한 집이에요. 성전. 그 실감 안 나죠? 근데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나, 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부모님께 받았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짝 죄를 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는 이 몸이요,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집이에요. 집. 실감 안 나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이거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이제 왜?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되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연보하고 경건하게, 그러면 그게 이제 예배한다 그러고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는 종교생활이에요. 불교인들도 뭐 얼마나 절을 하고 말이에요. 정성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모슬렘 회계도들은요, 알라신, 잊지도 않는 알라신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회계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알라신의 신전도 보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셔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뭐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해교도들이나 뭐 그냥 모양만 다르지 다 같아요. 종교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음수하게 예배했다고 해도 그 나머지 생활이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아니면은 다 꽝입니다. 예, 교회당이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응? 예, 기도할 때 보면은 뭐 기도할 때 찬송할 때는 막 하나님이 금방 계신 것 같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요 마음대로 살아요. 양심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별짓 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옆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제자들처럼. 네?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못하죠. 주님이 같이 계신데 두려울 것도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 못 죽이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그 능력이 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다고 실제로 육신도 머리 둘 거 없었어요. 왜?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세요. 예? 예. 내 마음에 모시고 다닙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쇠를 불 속에 넣어서 그 빨갛게 되면은요 빨갛지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와 불이 하나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이 내 안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이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응?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예? 산채로 휴거된 제일 첫 번 그 에녹이 전에 홍수전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느니라. 우리도 지금 세상 대가는 봐서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 앞에 갈 것 같아요. 죽어서 가든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간에 이 땅에 사는 생활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라 했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산속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막 고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안 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모시고 다니는 게 뭐예요?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되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죠.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뭘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뭐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소노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소노라.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죠. 에녹이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막 기도할 때는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한 것 같고, 찬송할 때도 찬송가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 찬송가 가사는 거듭난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속에 깨달은 것을 시로 썼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서 한 것이 찬송가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찬송가 가사를 자마 읽어보세요. 어지간한 설교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찬송 부르는 사람은 그 입으로는 놀라운 그 내용 이제 고개를 붙여가 부르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찬송도 거짓말이고 기도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일날 거짓말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찬송도 거짓말이고 기도도 거짓말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멋있게 하는데 생활은 엉뚱하게 살아. 그 간증도 거짓말이고.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도루묵이죠, 그럼. 그래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책망받을 것 같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에베소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얼만큼 사랑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어떤 사람은 막 주먹까지 날아가더라고요. 형제끼리 막 다투고 막 주먹질하고. 그 형제 맞아요 그러면? 예?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신분에 그 관계없이 성령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딱 묶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지키라.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천국의 소망으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 전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깨트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말이에요.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이제 운명을 같이 해요. 가난해도 같이 가난하고 고난을 당해도 같이 당하고 즐거운 일이나 슬픔이나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혼한 생활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제 니나 고생하라 나는 안 할란다. 그게 이기주의.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서 못 살겠다. 갈라지자. 결혼식 할 때는 엄숙하게 해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남편의 성경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남편 된 도리를 아내 된 도리를 다 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찌그럭 싸우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막 그러고. 아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첫째가 왜 오래 못 참을 일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 우리처럼 성급했으면 우리 다 멸망입니다.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못 참기는 못 참아. 그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한 것을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용납하라고 해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안 쫓아냅니다. 자녀가 집에 여러 있으면요, 엄마는요 그게 말 잘 듣는 애나 말썽꾸러기 애나 다 포용합니다. 미운이 애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더 관심이 있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마음 아파하고, 그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데서 모든 걸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조금 무슨 있지만 못 참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이미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같은 믿음과 천국 갈 수 있는,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기 전에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이걸 깨보려고 한 거예요. 아세요? 성령은 구원받게 하려고 역사하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예? 항상 마귀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 against,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 없네.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2중 3중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요. 어떻게 뺏어갑니까?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흩어버리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가 못되게 사사농구 문제 때문에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예. 아이고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란다. 예? 그 사람 보러 갔어요? 그렇게 미워요? 예?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요. 어? 예.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예. 에덴 동산에서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어요. 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왜 지키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예? 집 잘 지키라는 말은 도둑이 있기 때문에요. 나라를 잘 지키라는 말은요,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병균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하잖아요.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몸이 약하면 발병하는 거예요. 그 건강을 지켜야 돼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라. 왜요? 마귀가 그걸 깨트리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유대인 중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두 사람 모이면 예, 단체를 뭐 셋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두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셋을 만들어요? 혼자서 단체 하나 만들고, 둘이서 단체 하나 만들고, 이 사람도 단체 하나 만들고, 예. 그러니까 각자요, 각기 제 길로, 예.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자기 주장이 다르고, 예? 달라.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도요, 뭐 편의상 예, 참고 살라 그러지. 달라.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달라. 예. 아차하면 해질 수도 있어요.
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둘도 하나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나이라. 목자 잃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끝까지 제 길로 가면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한 목자에 한 무리가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또 인도해야 하려니 저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한 무리, 한 목자. 목자는 한 무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성령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죠. 한 무리가 돼 한 목자가 있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한 무리, 한 목자가 있으리라. 무리 하나입니다. 그래?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다. 우리를 불렀다는 건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혼자 못 살아요. 태어나면은 낳아준 부모님,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이모, 그 한 가족 교제가 있어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학교를 안 보내요. 그냥 집에서 혼자 가르친대.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그런 가운데에 인격이 형성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성경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문 끌어 잠가놓고 배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무리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펠로십이라 하죠. 교제나 사귐이나 같아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거룩한 사귐입니다. 아버지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끼리만 모입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거룩한 영도 계시고.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해요.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걸 싫어하세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흩어놓으면은
신앙생활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는요, 한 3만 개 이상의 부속이 조립돼 가지고 차가 만들어진답니다. 그 자동차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다르겠지만 한 3만 개 이상, 그게 조립이 돼 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분해시켜 놓으면 차가 움직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숯불도요, 타던 숯불도 흩어놓으면 꺼져버려요. 그렇죠? 꺼져가는 숯불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막 불길이 일어나요. 뭉치면 어떻게 된다? 옛날 얘기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뭉치면 나도 살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무리를 하나 해놓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뿔뿔 흩어지면 구원의 역사도 끝나요. 뭉치면 나도 살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거든. 해치면은 내 생활도 망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끝나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12절에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 지체는요,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 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님과 합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서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됐고, 성령님께서 이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됐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한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마시잖아요.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생명과 호흡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령한 걸 다 공급받아요. 한 성령의 은혜를 마시겠다. 함께 27절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각 부분이다. 우리가 합해서 한 몸, 예수님은 그게 머리, 우리는 한 몸, 우리 개인은 각 지체, 입이 됐든 눈이 됐든 손이 됐든 발이 됐든.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형제는 나는 발가락입니다. 그 자매한테 물어보세요. 자매는 뭡니까? 나는 발톱입니다. 발가락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발톱도 중요해요. 예.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걸어가는 폼이 달라져요. 예. 예. 발가락 하나 있든지 없든지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예. 우리 지체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예? 예. 몸 전체가 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만 있어도 안 되고 손만 있어도 안 되고 발만 있어도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같이. 예.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디에 필요하든지 다 필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저 주님이 뭘 하시는데요? 자,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지체가 말이에요. 머리에 뇌신경 이 머리에 명령을 딱 내리면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쫙 전달됩니다. 예? 그러면 머리가 명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응? 예, 머리가 명령하면 온몸이 같이 움직여요. 예? 예, 눈은 똑바로 보고, 응? 예, 발은 걸어가야 되고, 온몸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역행하는 거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야. 주님은 무슨 일 하세요? 뿔뿔했던 우리를 하나 모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역사하세요. 마귀는 해치는 일을 해요. 마귀가 우리 구원 못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구원받는 사람 흩어놓으면 아무도 안 생겨요. 자, 교회 보면은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전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끝입니다. 응? 어떤 교회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딱 갈라졌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 목회는 빵점이고, 응? 물론 전체 책임이 있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해치는 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와 꼭 반대입니다. 응? 마귀는 교회를 뿔뿔이 흩으려고 노력해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 뭐 숫자가 많다고 그 옳은 무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입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라. 교회는 최소한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요. 두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가 되면은 그게 주님이 계셔요.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라. 어떻게 해요?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같이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셔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에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저는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중지되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실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으시는 일이에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좀 성격도 다르고 좀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요, 생활도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급협하면 이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이게. 무리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리에게서 나눠지는 자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다가 나눠져. 참 지혜를,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싫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그 무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온갖 참 지혜, 주님의 가르치는 지혜와 배척해. 자기 마음대로. 무리에서 나눠지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전도하는 사람도요, 아이고 이 무리 안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 중에 뭐 어떤 사람만 존경을 받고 결국 나 같은 건 아무리 해봐야 뭐 알아주도 안 하네. 소가 크기는 큰데 소꽁지는요, 가끔 가다가 소궁둥이는요, 가끔 가다 꽁지여서 때리고 또 그 냄새도 나고, 아이고 소꽁지보다는 닭대가리가 낫겠네. 그래서 따로 나가가지고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장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럼 되겠어요,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끔, 요즘엔 잘 없는데 또 앞으로 나올지 몰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한 자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20장 있잖아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해서 이간을 시켜요. 그래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전도하다가 나가서 따로 무리를 만든 사람 중에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이따가 다 흩어져 버려. 자기들끼리도 싸워가지고. 자, 이 하나가 된 거 힘써시킨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요, 11장 52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2절.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따로따로잖아요. 다 완전히 막 각기 제 길로, 자기 길로 바빠요. 자기 고집대로. 그런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을, 흩어진 사람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하나잖아요.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개인도 점점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점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 전성 시대에 교파도 많고,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가 됩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 유대교라는 거, 지금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은 안 믿어. 신약은 이단책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 죽인 자의 자손들이 지금도 기독교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캐톨릭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세력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왕이 누구예요? 교황, 교회 임금황, 교황. 전 세계 캐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캐톨릭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교황 세력을 반대하면은 이거는 이단자라고 해서 재판할 것도 없이 화형시켰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하면 큰일 나요. 교회 사회 그대로 있어요. 종교 재판, 캐톨릭의 교리를 반대하면은 이단자라고 해서 화형을 시키는데, 그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져요.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지 모릅니다. 지금 캐톨릭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캐톨릭처럼 그런 권세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어쨌든 왜 믿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까? 아는 것이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다르니까 믿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니까 따로따로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워.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요, 지금 전국에 226개 교회가 있습니다. 국내에, 해외에 80여 나라에 900몇 개 교회, 1000개에 가까운 교회가, 숫자 자꾸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하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지요. 아시죠? 그런데 왜 다른 교회하고는 교제가 안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게 달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뭘 전하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개인도 점점 장성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교회가 하나 완성돼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니,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처럼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입니다. 사랑, 은혜,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주님께 미치도록 점점 자라요.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요. 범사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 머리 대신 주님에 미치도록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붕어빵을요 그 틀에 찍어내면 똑같이 나오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말은 찍어낸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 뭐 모순을 발견할 거 있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그게 했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점점 주님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몇 년씩 됐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천리말리 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기도로 힘쓰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구원은 받았다고 아주 막 똑부러지게 말하면서 생활은 엉뚱한데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육신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한국의 매미는 9년 만에, 이 군뱅이가 9년 만에 매미가 됐는데,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점점 그 7년이 되면은 허물을 탁 벗고는 매미가 돼서 날아가요. 미국의 매미는 17년 만에 매미가 된대. 군뱅이가. 되게 기네요. 그래서 7년 만이나 17년 만에 매미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느냐? 일주일 살다가 죽어요. 노래 부르다가. 군뱅이가 매미가 점점 되듯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처럼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빨리 좀 마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말씀드릴 게 많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성경 한 곳만 더 봐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혼자서 안 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그 주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갑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혼자서 사랑이라는 그 소설을 막 문글에 생각해놓고 다 읽었다고 합시다. 옛날에 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이광수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그거 보고 이 얘기를 하던데, 그 문글에 잠가놓고 사랑이 뭔지 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뭔지 알까요? 사랑은 사랑해 봐야 합니다.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사랑해봐야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행복도 같이 있어요. 혼자서 뭘 사랑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습니까?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그렇죠. 사랑의 넓이, 온 세상 모든 죄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는 뭐예요? 저 별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사랑의 깊이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우리 신앙이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힘써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라. 지킬 뿐 아니라 그 하나 되는 그 안에서 사랑이 점점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잘 표현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일 앞으로 또 배울 겁니다. 예,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런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막 폼만 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다 위선이에요. 위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